오늘은 대천장로교회 창립 7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특별한 계획에 따라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오게 하셨습니다. 대천장로교회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교회의 터워 되시고 목자 되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그 요한 계시록의 말씀, 그 말씀의 저자인 요한이 쓴 요한 1서 3장 1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이 요한은 지금 감탄하고 있는데요. 어떤 감탄을 하고 있느냐?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베푸셨다라는 이 동사는 과거에 이루어진 일들이 오늘날까지,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사용하는 그런 용법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결과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우리를 통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오늘 이 79주년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주의와 성공주의가 교회 안에서도 만연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의 이 세상을 구별하기 어렵게 된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보령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 79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내리막길이 있었다면 오르막길도 있었습니다. 그런 굴곡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크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결과로 사실상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방금 읽어본 말씀에서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그러하도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감탄을 하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공동체로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리를 지켜오시고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조금 오글거리지만 앞뒤 좌우 네 분씩 다시 한번 인사 나눌 건데요. 어떤 인사를 나눌 거냐? 내가 더 많이 사랑합니다 보다 더 오글거리는 당신이 바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당신이 바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네. 저희 교회가 이 오글거리는 멘트 잘 하시잖아요. 제가 내가 더 많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잘하는 교회 처음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당신이 바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라는 고백도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대천장로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개 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상황은 좀 다르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이 교회와 우리의 교회의 상황과 그 약속의 말씀이 너무 닮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본 요한계시록 3장 7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말했을 때 바로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과 진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데요. 숫자를 세어보면 20여 차례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거룩과 진실이라는 용어가 어디에만 쓰이냐면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고 그 거룩하고 진실하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또 어떤 분이시냐? 바로 뒤에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집, 다윗의 장막, 다윗의 뿌리, 다윗의 위,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면 대부분 다 그리스도, 메시아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분, 이 단어로 인해서 사실은 열쇠라는 단어가요. 사실상 헬라어에서 문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열쇠는 문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서 말씀이 나눠지고 있고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로 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빌라델비아는 헬라어로 따지면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어로 번역한 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도시인 필라델피아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터키 중간쯤에 있었던 도시였는데 이 소아시아의 그 주요 도로, 로마 제국의 주요 도로가 그 퍼져나가는 길목, 그러니까 교통의 요충지 가운데 이 빌라델비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은 어떤 장사를 해도 번창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포도 농사가 잘 됐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저희 권사님께서 몇 분이 옛날 이 보령 땅에는 개들도 돈을 물고 다녔다. 이런 얘기들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맞아. 이 말씀을 선택하길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떠한 장사를 해도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 장사가 너무 잘 되고 돈을 쉽게 벌 수 있었던 장소. 그 장소가 바로 빌라델비아였는데요. 그거 외에도 다른 특징들이 있다면 이 빌라델비아는 아테네, 그러니까 이 아테네의 어떤 작은 축소판, 로마 제국, 로마란 도시의 축소판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테네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테네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만신전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만큼 빌라델비아 역시도 아테네처럼 종교의 온상으로 그 종교심, 종교성이 다른 어떠한 도시들보다 강하고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빌라델비아엔 또 한 가지 슬픈 역사가 있었는데요. 기원 후 17년, AD 17년에 소아시아 지역에 일어나는 엄청난 지진 때문에 그 수많은 도시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가장 큰 피해를 바로 이 빌라델비아가 입었고요. 그 이후에 이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로마가 그 전적으로 이 도시를 재건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도시는 로마의 전적인 영향력 안에 놓이게 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큰 지진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여진들이 계속 몇 년간 발생하자 이 도시의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큰 지진이 올 조짐이 있다 싶으면 도시 밖으로 피신했다가 잔잔해지면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는 삶을 살아냈다고 합니다. 그런 처지에 있었던 빌라델비아, 그리고 그 빌라델비아 속의 그 작은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8절의 말씀인데요. 이 8절 말씀도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주의 사자가 빌라델비아 교회들의 그 성도들의 행위, 그러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만 쭉 읽어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난했지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승리한 교회였구나 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도 어느 정도 사실이긴 하지만 사실상 이 말은 그 작은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면 해석의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사실 성경을 어떻게 보면 문맥상 알맞게 읽으셔야 되는데 그냥 여기에 나오는 문구 자체만을 읽으면 사실 어떻게 해석하게 되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그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작은 능력이었지만 승리를 거두고 있는 그러한 인간 어떠한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지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요, 누구를 본받아라, 저렇게 열심히 살아라 라는 어떤 이런 훈계를 주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본받아라, 내가 주님께 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따라서 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방금 읽어본 8절에서 작은 능력이라고 말했을 때 이 작은이라는 이 헬라어는 바로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어감은 그런데 우리가 선입견처럼 여기는 것처럼 낭만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작지만 열매를 맺다는 그런 내용의 칭찬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너무 무능력하다, 너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했던 이 선한 싸움을 칭찬하려는 뜻이 아니라 이 교회가 얼마나 궁색하고 얼마나 난처 있는가를 강조하는 그런 문예적인 장치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작은 능력,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교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크게 종합해 보자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3가지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한 가지 흔적을 9절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이 3가지 우겨쌈이 하나로 연결되는 지점이긴 한데요. 그 가운데 유대인, 동족인 유대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것은 3가지 중에 2번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것은 경제적 체제로 인한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 빌라델비아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모든 경제 체제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허들이 있었습니다. 그 허들이 무엇이었느냐?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 안에 있는 상인조합, 그러니까 길드 안에 속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길드가 단순히 상인으로서의 모임이 아니라 상인들이 모시고 있는 신을 섬기는 집단이기 때문에 길드 안에 들어가려면 상인조합이 섬기는 신에게로 절을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예배하고 그 절하는, 그런데 그 예배하고 절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종교 행사 같은 느낌이 아니라 아주 요란한 잔치, 음란한 잔치와 같은 그러한 예배, 이방인 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벌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는 그 길드에 절대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무엇을 장사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몰래 했다가 하더라도 상인조합에게 걸려서 이 모든 것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스템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 방금도 말씀드린 이 2번째 이유, 바로 동족의 위험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실상 이 상인조합에 드는 것을
종교 행사가 아닌 사회적인 어떤 문화적인 관습의 어떤 의례 정도로 취급하면서 유대교를 믿는다 하더라도 길드에 들어가서 그 신에게 경배드리는 것을 어느 정도 허용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어떠한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인조합이 섬기는 신에게 의례를 갖고 예배를 드리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런 일들을 어느 정도 관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고 나면 누가 눈에 걸릴까요? 기독교인이 눈에 걸리겠죠.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 이 로마인들이 보기에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는 유대교의 작은 분파 정도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아니 쟤네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는데 너네는 왜 그러냐라고 이렇게 오히려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었을 것이고, 도덕적 우위가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이 눈에 가시처럼 보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독교가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의식의 이 참여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곱게 볼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은 다 그러는데 왜 너만 별나기구냐 라는 식의 시선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탄압보다도 동족의 회유와 경멸이 당시의 성도들을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의 불안한 삶의 기반이 또 문제가 되기도 한 것이죠. 방금도 설명드렸듯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위협이 발생하고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그 지진 때문에 도시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한마디로 불안정하고 임시적인 삶이 이어졌기에 이 일들이 아무래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됐을지라도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세 가지가 삼중고처럼 너무나도 힘이 드는 상황이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을 감당해내기에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의 능력을, 이런 모습들을 작은 능력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능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능력이란 다름이 아닌, 그 능력으로 무슨 세상을 이기는 그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들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그 신앙 고백, 그 작은 능력 하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 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8절 말씀에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라는 말과 함께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열린 문,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는 항상 열려 있는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열린 문과 작은 능력을 함께 연결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주 작은 능력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상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열린 문, 그러니까 우리가 열려 있다라고 얘기하면 누구나 들어가고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초대하는 것으로 상상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사고지,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사고의 개념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열린 문과 전도가 연결된 어떠한 근거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이 말씀은 오히려 문맥상 10절에 나오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는 말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이 더욱더 합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능력으로 겨우 살아내고 있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에만큼은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10절과 11절의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절과 11절의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 10절에 나오는 이 시험의 때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겪고 있는 이 세 가지의 고통과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구나. 경제적인 난관과 동족의 회유와 빈정거림, 그리고 자연재해를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11절의 말씀, 그 다음 장에 있는 이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가 가진 게 뭐죠? 그들의 작은 능력.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그 역시도 그들의 신앙 고백이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문맥상 연결하면 바로 무엇이냐? 이 역사의 마지막 때, 역사의 종말이 오는 그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철장의 권세를 쥐고 이 역사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 시험의 때에 면하게 해주시겠다. 너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겠다. 구원을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비록은 지금은 어려운 삼중고를 겪으면서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진 작은 힘으로 그 어려움을 버텨내고 무너지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 고백으로 제대로 붙어 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칭찬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바로 내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이 막 80주년을 앞두고 있는 이 79주년의 여정을 버티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임을 하고 서서히 우리 교회 역사를 이제 듣기도 하고 또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때때로는 이 보령의 장자교회로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분란과 아픔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와 오명의 세월을 묵묵히 견디며 살아왔던 시기도 적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 이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적지 않은 공통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의 고난을 겪으면서 작은 힘으로 버텨내고 있는 이 현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에 대한 믿음과 인내의 말씀을 지켜오며 주님의 그 은혜로 이 자리에까지 이어오게 한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소망은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날을 소원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현실이 아닐까 그 역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오늘날의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절대 잃지 않으면서 주님의 교회를 지켜오고 이 자리에까지 온 우리 성도님을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그것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겠습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능력으로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냈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너희는 이기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 약속이 나오는데요. 12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자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면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해주시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기둥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표현은 이 지역의 주민들이 지진 때문에 이 지진이 날 것 같으면 도시를 떠나 대피했다가 돌아와야 했던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진 존재,
정말 지푸라기와 같은 존재들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의 기둥이 될 사람들이라고, 이기는 자라고 약속해 주시고, 그곳에서 받게 될 새 집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세워진 영원한 도성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큰 위안의 말씀, 이 말씀은 오히려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더 심화되어서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은 놀랍게도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할 때 한번, 그러면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군가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누가 과연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고백은 앞에 나오는 시편 22편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조금 길지만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보고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말씀 누구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방금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상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한 노래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시편 22편과 23편과 24편, 이 세 개 편은 사실 하나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시편 22편 따로, 23편 따로, 24편 따로가 아니라 이 세 개가 동일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이 드려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병풍이 있으면 이 병풍의 한 면만 보면 그림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병풍을 쫙 펼치면 그 그림이 연결되어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시편 22편부터 24편은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그 위대한 고백은 22편에 그 고난을 통과한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위대한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6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전에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적용해 보자면 의의 기둥이 있고 터가 흔들리지 않은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4편은 더 나아가서 왕의 대관식으로 불려지는데요. 7절과 8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개성가로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결국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그 나라에서 참된 평안과 안전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찬란했던 역사보다 오늘의 현실이 우리가 더욱더 작은 능력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고난 앞에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그 작은 능력으로 시편의 22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통과해낼 때
23편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24편의 말씀처럼 왕의 대관식에 울려 퍼지는 찬양과 같이 문들이 머리를 들어 영광의 왕이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임을 오늘 약속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읽어본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라고 하는 그 문, 이 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오늘의 읽어본 말씀과 같이 열린 문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8절의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새번역 버전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아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 열린 문이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이런 결론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작은 능력밖에 없어서 자신들에게 닥쳐있는 이 삼중고를 스스로 버텨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그 연약한 교회가 승리할 수 있었던 방법은 자신의 노력과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이 아니라 그들 앞에 열려진 문, 즉 그리스도와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이것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 말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예를 지켜드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마지막 날 심판조차 면제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으면서 늘 살아있는 교회로 주님의 영예를 지키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열린 문과 관련하여 같은 저자인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10장 7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예수님은 영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분의 자녀들, 즉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에게 열린 문이 되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열린 문은 복음을 전하는 기회,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 일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라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 작은 능력을 가진 존재지만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이 환경이 우리를 집어삼킬 만큼 적대적이겠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양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집을 져주시는 분, 심지어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79주년이 된 그 주님의 교회가 이러한 열린 문이 되고 양인 우리의 목자,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함께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작은 능력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여러 가지 고난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일상적인 모든 일들이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배움과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 해야 하는 그 작은 일들 하나하나가 흔들리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 속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졌을 때 그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79주년 동안 매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 매주일마다 드려지는 기도, 그 공동의 식사, 그 사랑의 교제가 하나하나 이어져서 오늘 우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열려진 우리의 교회, 그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모든 약속을 붙잡고 이기며 나아가서 항상 주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금년으로 창립 79주년을 맞이하는 대천장로교회와 또 그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세밀하신 보살피심과 이끄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79주년을 맞이해서 영상 짧게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이후의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빛바랜 사진 속 우리의 앳된 모습들을요. 누군가에겐 설레는 첫 공과 공부의 기억이었고, 누군가에겐 땀 흘려 벽돌을 쌓아 올린 헌신의 현장이었습니다. 강산이 4번이나 변하는 동안 대천 장로교회 마당엔 수많은 발자국이 남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 오늘 우리는 79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사진첩 밖으로 나와 볼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아름다운 화음으로 채우는 성가대의 고백과 식탁의 교제를 위한 김장김치의 따뜻한 온기까지. 처음 만난 식구들을 환영하는 밝은 미소 속에 대천의 79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쉽니다. 거창한 기념식보다 더 소중한 건 매주일 우리가 나누는 이 평범한 기쁨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쌓여 오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쯤에서 박수 한번 나와요. 저희 사역자들이 함께 말씀과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제를 뭘로 잡을까 고민하다가 우리의 어떤 하루하루의 일상들이 이어져서 79년의 오늘이 되지 않았을까 서로 나누면서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08장 1절 부르시면서 우리 케이크 커팅식 생일 축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